첫째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냐면 직접 부르시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저를 직접 불러서 이 생명샘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영접했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꿈에서 안 부르셨어요? 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보가 이렇게 안 부르시던가요? 네. 옛날에 제가 기도원 다닐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믿게 됐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지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잖아요. 천사도 전도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나를 통해서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지 아시죠?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시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걸 무슨 부르심이냐고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르심에는 두 개가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어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니 목사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거기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인간의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해줬는지 아버지가 해줬는지 친척이 해줬는지 친구가 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노아가 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문제와 여자의 후손,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 보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핍박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목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려고 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인간의 문제와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내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죠? 회개시키셔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자범죄를 막 고백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고요. 내가 나쁜 년이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잘못했고요. 제가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런 걸 자꾸 고백하는 게 회개인 줄 아는데, 진짜 회개는 뭡니까? 진짜 회개는 인간의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그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전에는 제가 회개를 잘 못 이해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삶에서 잘못한 거를 고백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불신자도 할 줄 알아요. 그거는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그건 이슬람교 교도들도 할 줄 알아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뭐 하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하셔요. 회개가 뭐라고요? 인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죠? 믿음을 주세요. 믿음. 그럼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가 선지자구나.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 꿈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그것도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나 하나님 만났어. 그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해도
암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난 건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사회 보셨는데, 예. 장로님에게 아버지가 계시죠. 예, 저는 믿어요. 예. 장로님 아버지가 남자죠. 예. 장로님보다 한 20살 더 잡수셨죠. 예. 한국 사람이죠. 예. 제가 어떻게 저 장로님 아버님 뵙지도 않았는데 제가 알 수 있죠?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계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아침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자꾸 우리는 안 받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다 주셨는데, 다 끝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왕이시잖아요.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뭘 갖고 있죠?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졌다는 말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면은요, 날마다 계속해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무슨 영적인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흑암이 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렘넌트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재숙 목사님하고 최성태 목사님, 인천에 있는 목사님하고 셋이 커피숍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재숙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 있는 데서. 제가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내가 그래 집에 와서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그냥 계속 그 말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네 번째로 칭의,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죄 없다 함을 받으신 거예요. 천주교가 이것 때문에 개신교하고 갈라진 거예요. 천주교는 뭘 주장하죠? 뭘 주장하죠?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아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김선도 목사님 감리교 서울 금난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천주교하고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 교리를 조금 양보할 테니까 우리 하나 되자. 타협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좋다.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 되자.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하나 되려고 그래요. 그 WCC 같은 것도 있잖아요. 부산에서 WCC 대회 할 때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성화. 성화라는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해갖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성화죠? 24시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성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요, 사단한테 늘 당해요.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원의 순서가 뭐냐면 견인이에요. 견인. 좀 어려운 말인데 이 견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천주교회는 이것도 안 믿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냐. 내가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지. 천주교는 뭐라고 하냐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안 받으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어린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연옥에 가요. 지옥에는 안 가요. 그리고 성자처럼 깨끗하게 살면, 성인이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디 간다고요? 연옥에 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돌아가시면 한 연옥에 가서 한 300년은 사실 거예요. 10년, 20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수백 년씩 살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면서 이재복 장로님보다 더 나쁘니까 한 400년 살 거고 거기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회는 또 뭘 믿냐면 교회 보화론이 있어요. 교회 보화론이라는 거는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성자들은 선을 행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만큼만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성자나 이런 마리아는 선이 이만큼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이만큼 행했으니까 이만큼을 꼬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성자들한테 빌려오면 돼. 그러면은 이거를 채워주는 만큼, 꼬운 만큼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보화론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연옥과 교회 보화론과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가 뭐냐면 영화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순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첫 번째로 누구를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시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이 거부해도 1년 후나 2년 후나 5년 후나,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실 수 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는 거.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닫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무당되는 거예요. 회개 않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 가져야 응답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이 성화되는 것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저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지요?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복음 전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전에는 우리가 육신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니면 윤리 도덕적인 기도했잖아요. 늘 뭐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 위해서. 그래서 응답이 뭐죠? 응답은 만남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만나게 하셔. 제가 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필리핀에서 스텔라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셔요. 할머니인데 73살 되셨어요. 우리 김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김 전도사님하고 RTS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이 할머니가 73살인데 인텔리예요. 고려대학교 영문과 나오고 프랑스, 미국 이런 데 유학을 갔는데 46년 전에 한국에서 통역하다가 필리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라이언스 클럽 그 사업가니까 라이언스 클럽 회장으로 대표로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또 그 사람을 또 만났대요. 그래서 스텔라가 이게 인연인가 보다. 인연인가 보다 해서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어요. 차도 몇 대 있고 땅도 마닐라 시내에 몇천 평씩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따라서 카톨릭 신자가 돼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김수환 추기경 있죠. 필리핀의 유명한 추기경 지금 죽었는데 그분이 주례를 해갖고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남편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대문에서. 뭐 자세히 얘기하면 기니까요. 그러다가 두 번째 남편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필리핀 사람이죠. 필리핀 사람인데 제가 그때 10여 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주 가서 다락방을 했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도시락 싸갖고 가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계속 다락방을 한 2년 했는데 남편이 풍에 맞았어요. 그래갖고 잘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발 한 발 걷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풍을 두 번째 맞았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침대에만 누워가지고 거기서 똥오줌을 다 받아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텔라 다락방 끝나면은 그 방에 누워있는 그 남편분한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해서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 얘기도 했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습한다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예수가 강하십니까? 마귀가 강합니까? 마귀가 강하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더니 막 빗대를 막 세우면서 마귀가 강하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는 선생님과 저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꺾으셨는데 왜 마귀가 강하다고? 마귀가 강하다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왜 저번에 지지난주에 제가 와서 다락방 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마귀를 꺾으셨다고 대답을 해놓고 오늘은 왜 대답이 틀리냐 그랬더니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 베란다를 가르치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에? 저기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람이 한도 없어. 그래서 거기 사람이 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래. 에? 몇 명이나 있어요? 9명이 있대. 그 남자 9명이 몇 살쯤 먹었어요? 그랬더니 19, 20살 먹은 애들이에요. 그 옷은 뭐 입었어요? 내가 물어서 하도 신기해서. 검은색을 다 입었대, 검은 옷. 근데 그 검은 옷이 어떤 거냐고 했더니 카톨릭 신부들이 입는 검은 가운을 9명이 딱 입고 마귀가 강하다고 대답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스텔라 옆에 있었고 저희 아내 있었고 제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 계시고 그 스텔라가 거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막 2번인가 해요. 그래서 하도 재밌어가지고 내가 아저씨한테 다시 물어봤어. 선생님, 예수님이 강하십니까? 마귀가 강합니까? 예수님이 강하대. 아니 아까는 마귀가 강하다고 그러더니 왜 대답이 바뀌셨습니까? 없어졌대요. 그래서 언제 없어졌냐고 물어봤어요. 스텔라가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했더니 없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정상이 되고 그 후로 2주 후에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스텔라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스텔라가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불어도 잘하고 따갈로그도 잘하고. 자식들은 한국말도 잘 못해요. 목사님 잘 아셔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신학교 시작하길래 총신 전도사님 오셔서 신학교 들어왔어요. 1학년부터. 그래갖고 통역을 7년 동안 하셨어요. 강사 목사님 오시니까 메시지 다 듣잖아요. 통역하면서.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한 10년 후부터 이제 전도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벨라 가가지고 교수 출신이었던 LP 목사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LP가 또 플로로 교수, 이사벨라의 플로로 교수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 LP 목사하고 플로로 교수를 통해서 그 학교의 부학장, 그 다음에 교수들 4명이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들이 자기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 파스터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랑 싸울 수도 그래.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요번에 그 이름 알렌하고 글로린 교수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들이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 주립대학의 학생들이 한 4,500명이 있어요. 그 이사벨라라는 게 큰 도인데 이 ISU라고 이사벨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이 학교는 이제 4,500명 모이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이 점심시간에 크리스찬들, 가톨릭을 모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100명, 150명, 80명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이 마닐라에서 저와 한 달에 2번씩 거기를 가요. 가서 화요일 날 11시간 걸려요. 버스 타면요. 11시간 타고 버스 타고 가서 수요일, 목요일. 그래서 낮에는 점심시간은 대학생들 그 150명, 100명, 80명 모이는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거기 총장이 불신자의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LP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랬더니 자기 총장실 옆에 교수 사무실, 교수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 에어컨도 잘 돼 있고 깔끔한데 거기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로. 그리고 원하면은 내가 총장 그만두기 전에 땅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 학교 내에 있는 땅을 여기다 건물 필요한 거 있으면 저라 땅은 무료로 주겠다. 짓고 싶으면 얼마든지 200평도 주고 300평도 주고 500평도 주고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내가 계약서에 다 사인해서 모아 그걸 하겠다. 체결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총장이 우리한테 얼마나 호의적인지 몰라. 그리고 강사들 오면 자기 안 바쁘면 꼭 참석해요. 요번에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10하루 동안 그분들이 합숙 훈련을 들어와요. 교수들, 그 다음에 시의원, 그 다음에 호텔 사장, 그 다음에 총장, 부총장, 그 다음에 12개 주립대학의
총장이 있어요. 그분 남편이 모든 걸 기획하거든요. 그 말라카냥이라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 주립대학의 총장. 그 남편도 요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LP를 통해서 일라간 시티의 시장이 몸이 아파요. 근데 LP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더니 무릎을 딱 꿇고 시장이 어려운 일만 있으면 LP 보러 오라는 거예요. 와서 그 말씀을 좀 다시 좀 전해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나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일라간 시장, 그 다음에 가무시장, 가무시가 또 있어요. 가무시장이 또 LP 9월 달에 교회 창립 예배라서 갔더니 그 가무시장도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벨라에는 이런 대학 교수, 시장, 시의원, 호텔 사장 이런 좀 괜찮게 사는 엘리트들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사벨라의 첫 번째 도시가 산티아고인데 거기에 지금 사립대학이 있어요. 근데 LP가 거기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학장이 야, 우리 학교에서도 좀 신학교 하면 안 되겠냐. 교수들하고 학생들 할 테니까. 학비를 한 사람당 한 학기에 5,000페소씩 내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열어주겠다. 그래서 아마 거기 산티아고 사립대학에도 신학교가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원래 이 LP 목사가 마카티에 있는 국립대학의 교수였어요. 상담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는 초등학교 12,000명, 중고등학교 10,000명, 대학교 11,000명, 3만 명 이상 넘는 학생들이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쭉 들어갔죠. 옛날 교수 셋 아는 동료들이 파스털 목사님하고 자기 불러대요. 그래서 자기가 불러다가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학교에 신학교를 하고 싶다. 좀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매주 이 LP가 한 달에 한 번씩 마닐라에 내려오고 또 저 교도소에 문틸루파 교도소에 영화배우 출신이 여자친구가 많아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그래갖고 여자친구가 많은데 한 명한테 고소를 당해갖고 무기수가 돼갖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가는 이사벨라의 일라간 시티의 시의원 남편이 경찰청 그 지역의 경찰청 부청장인데 이 필리핀은 이 경찰 간부들이 마약 파는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그걸 봐줘야 그러면 이제 뒷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좀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누명 씌워갖고 친구들이 부 경찰청장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그 시의원이 우리 남편이 감옥에 지금 무기수로 살고 있다. 근데 이 시의원 왔는데 막 굉장히 잘 살아. 그 동네 굉장히 유지. 차가 막 보통 좋은 차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영화배우하고 경찰 부청장 그 사람 통해서 거기에 또 교도소 RTS가 생겼어요. 먼저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7명 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경찰 출신이야. 무기수로 경찰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약 그거 봐주다가 다 걸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파스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배우 출신 그 사람이 이게 원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어떻게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3일 만에 죽어도 지옥 간다고 그랬거든. 어떻게 지옥 갈 수 있냐. 어른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가 어떻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창세기 3장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얘기해도 우리 신학과 다르다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교도소의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스텔라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전도에 그래야 또 저 캠프 아기날도라고 거기는 군대와 육군본부 같은데 경찰 본부 같은데 거기에 또 목회자가 하나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지금 데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스텔라가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1시간 와서 강의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와서 2시간 메시지를 했더니 의사가 여러 명이 있더래요. 그 성경 공부하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얼마씩 주면 이걸 배울 수 있냐. 그럼 5,000페소씩만 내라. 한 사람당.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신학교 열어줄게. 그래가지고 잘하면 그 의사들과 그 경찰 본부에도 RTS가 열리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만약에 스텔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사벨라를 가며 교도소를 가며 그죠? 또 산티아고의 문이 열리며 스텔라나 키웠더니 스텔라가 LP를 건드려가지고 또 LP가 문 열고 다니고 그래서 아마 이 생명샘 교회에도 그런 전도의 문을 여는 스텔라 같은 일꾼들이 많이 계시겠죠. 예, 그런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접만 시키고 끝나면 전도의 문이 안 열리잖아요. 예, 이제 저희 교회는 렘넌트 임마누엘 교회 평일은 제가 거의 이사벨라 일주일에 2번 가잖아요. 그럼 금요일날 새벽에 내려와요. 그럼 금요일날 또 강사 모시고 공항 모셔다 드리면 시간이 없어.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그리고 또 없는 주에는 또 라스피냐스 사역 있죠. 교도소 또 목요일날 가야죠. 그래서 라켈 전도사하고 레이몬드 전도사한테 저희 교회 사역을 거의 평일은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라켈 전도사가 이렇게 엄마들 전도하려고 동네 엄마들 전도하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들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렘넌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렘넌트들 전도가 레이몬드와 이 몇 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고 애들이 금방 크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 개척한 지 전에는 해놓던 것들이 다 커가지고 어느새 그렇게 3년 만에 컸는지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참 중요하구나. 중고등부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얘들만 잘 키워도 바깥에 가서 전도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구나. 어린이만 잘 사역해도 그래서 어린이 사역과 그 엄마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저희 교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가 지금 1차 이렇게 증축은 끝났어요. 아래층은요. 그래서 이제 2층을 올려야 되는데 조금 재정이 부족해요.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복음 운동하던 델 목사가 파라나케에 있는데 우리 신학교를 2명을 보내갖고 훈련시켰는데 걔들이 딱 서가지고 전도가 막 되면서 한 렘넌트만 한 70명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만한데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땅을 사서 나가려고 그런다고. 돈도 이제 한 절반은 준비가 됐으니까 앞으로 더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자기들 예배당 질 거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라나케에 있는 델 목사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선교사가 이제 보니까 사역도 잘하고 메시지도 분명하고 하니까 다락방 안 하는 선교사인데 이 대를 살살 꼬셨더라고요. 그래갖고 한국에 인천에 오느라 우리 교회 크니까 150만 원씩 매달 사역비 주고 차도 주고 집도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필리핀 사람 목회를 해라.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한국으로 미셔너리로 선교사로 간대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일단 키워놓은 두 랩런트한테 그 전도사들한테 맡기고 일단 와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달 정도 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 비자로 바꾼대요. 그리고 인천에 이재성 목사님 다락방 우리 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으니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포럼도 하고 메시지 받아가지고 뭐 따갈록으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필리핀 사역 한번 잘 해보라고. 그래서 대리 10월 달에 10월 초에 한국에 3개월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선교사 비자 나오면 1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도 초청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절대로 그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락방 얘기는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멜,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멜 전도사님 13만 원씩 매달 이렇게 후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복 장로님이 앞으로 RCI 그걸 통해서 거기에다가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 매일 교회 문화센터를 짓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복 장로님 갖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좀 같이 기도해서 그곳에 문화센터 서가지고 그 동네에 많은 랩런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버젓한 건물을 짓고 문화센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키 큰 장로님, 김 장로님이 또 다이아나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한 5년, 6년 됐죠. 매달 후원해 주셔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지금 바이올로지 생물학 지금 4학년이에요. 이제 3월 달이면 졸업하거든요. 3월 달이면 졸업하는데 걔 엄마가 난소에 뭐가 생겼대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수술비 얼마냐 그랬더니 150만 원이래. 내가 150만 원은 없어갖고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15만 원만 달래요. 뭐하게 그랬더니 거기다 뭘 끼면 된대요. 그럼 1년 간대. 1년. 그래? 그럼 15만 원 줬어요. 그럼 1년 후에 어떡할래? 그때 수술하냐? 그랬더니 1년 더 연장해갖고 그걸 또 한 번 끼면 된대요. 그때 이제 15만 원 주면 돼요. 그럼 이제 그거 끼면 2년 가는 거야. 그럼 지가 이제 그러면 그때 취직해갖고 돈을 벌면 수술을 시켜드리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나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복음으로 잘 설 수 있는 귀한 필리핀 복음화의 엘리트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의대는 보니까 목사님이 한번 학비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한 400만 원, 400만 원 한 학기에.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자기는 일반 대학원을 가겠대요. 그러면은 연구소나 좀 더 교사가 돼도 월급이 훨씬 세다네요. 석사학위를 가지면 필리핀도. 그래서 석사학위, 일반 석사학위를 의대 안 가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랩런트고 지금까지 후원해서 키워온 랩런트예요. 그래서 특히 아까 얘기한 멜 전도사님과 다이아나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벨라의 스텔라, LP, 그 다음에 교수들 6명. 그리고 전에 총장이었던 분이 시장, 그 동네 시장하고 좀 정치적인 알력이 있어서 그만두고 우리 멤버가 총장이 됐어요. 부학장이 됐어요. 우리 학생. 그럼 우리한테는 더 좋죠. 그래서 랩런트 대회도 그 총장이 교수들하고 상의해서 매달 한 번씩 열면 몇백 명씩 모여서 복음 전하고 강사들이 가서 그런 역사가 이사벨라에서 잘 열리고 있고 앞으로 지금은 2개 캠퍼스 12개 중에서 일라간하고 까와얀
2군데 열렸지만 10군데가 더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10군데의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특히 교수들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학생 잡으면 안 돼. 학생 졸업하면 끝이에요. 교수를 잡으니까 지속이 돼요. 교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을 부르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항상 전도, 만남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놀라운 복음의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스텔라와 같은 전도문을 여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